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또 제 아내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체험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또 어떤 경우는 기도의 응답,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가지면서 신앙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험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린 것 같아요. 체험이 많은 사람은 그 신앙의 온도가 뜨겁고 신앙의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의 온도가 조금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하나의 또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체험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또 체험만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되지 않거든요. 날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그 체험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신앙도 함께 없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업앤다운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 체험 중심으로 자꾸 신앙을 갖게 되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또 그것이 이렇게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것이 식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믿음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믿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장로님 경우 또 뭐 권사님 경우 아니면 목사님 경우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나도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장로님도 죄송하지만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것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나는 그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고 그 사람이 시험 받고 그 사람이 뭐 타락한다고 할까요? 뭐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님 안 믿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불같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체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좀 흔들려도 또 어떠한 체험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시작했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상관없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파워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와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모든 죄들을 이기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넘어가지가 않네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이번에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뭘 말씀하셨느냐? 뭘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뭘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안 넘어가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삶 가운데서 해답이 뭐냐? 해답은 뭐냐?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은, 그 대안은 뭐냐? 바로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아들을 준 걸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유의 화면이 어떻게 껐다 키셔야 되겠네.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셨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속권을 누가 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의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상속의 그 권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더 정확하게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물론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모든 이 세계를 다, 유니버스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하고 새롭게 지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세계, 그 새롭게 지음받은 그 존재들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녹에게도 하나님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품 안에 그 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태양을 보잖아요. 이 태양을 본단 말이에요. 태양을 볼 때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만난다는 걸 느끼잖아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태양의 본체를 만나는 것이고 그 나오는 빛을 우리가 만나는 거지 그 태양 자체를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나실 때 당신은 본체시고 그리고 그 본체의 빛을 보내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당신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직접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로 소멸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주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이 말씀이 내게 그냥 오는, 내게 꽂혀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그리고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그냥 직접 주시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구약은 더 오래된 말씀 아니에요. 신약은 이제 그래도 우리에게 좀 가까운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간격이 상당히 긴 그런 말씀. 시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온통 나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야 된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받아들이는 그런 갭이 많이 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라요. 이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가 아침 저녁 뭐 점심 아니면 시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